이제 찬양하시고 오세지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옵니다.
이제 봅니다. 나를 지는 눈물 주여 주여 봅니다. 나 이제 왔으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삶에 지쳐서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매주일마다 이 예배 속에 거하고 있지만 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면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나를 맞아주시고 내 아픔과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나는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방인처럼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너는 품 안에서 제가 위로받고 안식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의 그 길을 제가 따라갈 때 언제 어느 때인가 주님 나를 정금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날 길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오늘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제가 오늘도 따라갑니다. 주님 먼저 가셨기에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여, 언젠가는 그렇게 따라가는 내 앞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제가 그 길에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먼저 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나 주님 앞에 왔사오니 너는 품으로 안겨주시고 맞아주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거함없는, 틀림없는, 변함없는 약속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났던 마음이 되돌아오며 회복되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찬양하는 죄인 승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용서를 거듭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아버지 안에서 저희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지만, 알게 모르게 지었지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자녀란 또 아버지 하나님을 억셉트하고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이곳 전 세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또 이 LA 카운티만 해도 벌써 300배 이상 더 창궐하고 있다니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날에 오기 전에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100배, 1000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기도로서 나아오시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또 바라오고는 오늘 예배 맞이해서 우리 박서롱 목사님께 주님 성령의 힘을 주셔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 저희들이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말고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하루 종일 또 한 주간 버틸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주심을 주님 저희들 믿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죄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던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버지 물고기를 거뒀듯이 주님 저희들 그냥 주님께서 주님 주신 말씀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그냥 믿음, 그런 충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은 그 믿음 그냥 아버지께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면 저희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아버지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저희들 그냥 나갑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좀 너무 힘든 가운데 선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 기도로서 열심히 나아가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또 물질로서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사업체 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아버지를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가족 아버지 건강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건강 어떠한 일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못 가신 우리 늘 푸른 가족 주님께서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이쁘다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이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뿐만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 저희는 모두 거룩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주님을 이 마음속에 담고 주님 베이스로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누어 교독하시고 11절은 분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 하나님 주님 전에 제대로 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 듣고 보지만 이렇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함을 압니다.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성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죄인을 여러분들 스스로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아멘. 오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 한 목회자 모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모임에 대표로서 저희 동기가 되었기에 이제 축하하러 간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어떤 갈등, 분열로 인한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의 일들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곳에 종종 일어나는 어려움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 공동체, 교회나 선교지와 같은 이런 신앙 공동체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분명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광등 신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깜빡깜빡거리기만 하지 불이 늦게 들어온 형광등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한참 동안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일으켜서 형광등 신자라고 말을 하죠. 초등학교 남자애가 약국에 와서 생리대를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약국 주인이 엄마 심부름 왔니? 누나 심부름 왔니? 이렇게 묻자 그 아이는 내가 쓸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약국 주인이 놀라서 내가 왜 생리대가 필요하니?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을 해요. TV 광고에서 보았는데요. 생리대만 있으면 수영도 마음대로 하고 테니스도 마음대로 치고 등산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던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수준이 이런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깊은 신앙의 영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이나 나의 의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약 500여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도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쫓아서 세상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만 모여서 그 기도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주님의 부활 앞에서 기껏 보이는 많은 일이 이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두 가지죠. 하나는 채찍과 같은 위협이고 하나는 당근과 같은 유혹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을 사로잡는 마귀의 무기는 돈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기적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셨던 은혜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지고 있을 때 두 손 들어 기도하기만 하면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총과 역사로 함께 하신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 앞에서 그 제물 앞에서 그들이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조차 돈 앞에서 자기의 유익 앞에서 오락 앞에서 맥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언제나 부유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질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바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는지.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어떤 때는 벌써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문제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좀 서운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난 내게 뭐니? 난 내게 하나의 장식품이냐? 난 내가 어떤 역사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딪힌 그런 문제만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안다. 나는 나의 죄를 알고 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는 나의 죄를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버했던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를 잡게 되죠.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는 그 순간 발견한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임을 알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도둑질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죠. 그런데 이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때가 아버지를 인식하게 될 때, 아버지를 알게 될 때, 아버지를 바라보게 될 때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사오다. 그가 탕자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계심을 인식하고 알게 되면서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나의 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신론을 주장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는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역으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의역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빈 그물로 아침 해가 떠오른 그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불행한 존재요.
나는 고독한 존재구나. 나는 지금 빈 그물을 들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그 그물에 걸려있는 많은 물고기를 보면서 언제나 나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신의 불신의 죄를 베드로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은 죄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는 교인들을 그 제자 훈련시킬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죠. 반드시 한다가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악질인 죄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악질인 죄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입니까? 아니면 아니오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은 저보다 악질적인 죄인이 있죠. 만약에 그렇게 대답한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과의 정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하였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아내요 또 자기에게는 충신이었던 그 신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죠. 양을 많이 가진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굉장한 진노를 하면서 이를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일을 행한 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남의 죄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자기 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교도소에 한 죄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감방의 모참이 야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 범죄자가 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둑질을 하러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놈의 감기 때문에 기침을 했지 뭡니까? 자기 문제의 근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것은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욕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징후인 것입니다. 증상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더 큰 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잡아다가 돌로 치려고 했죠. 그래서 그녀를 죽이고자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돌을 그 자리에서 일부분이 내려놓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명시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침으로 인해서 나는 너보다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기들 뜻대로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가 본요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8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아이 중에 3명은 기모버리고 2명은 장님이고 1명은 정신지체아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지금 임신 중에 매독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한다면 대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베토벤을 지금 죽였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된 판단, 우리의 그릇된 생각, 우리의 그릇된 결정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늠하는 여자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신 그 사람을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웃의 작은 잘못에다가 자꾸 자신의 많은 판단을 자꾸 덧붙입니다. 여러 번 판단하고 또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판단 속에 이웃의 잘못은 무한대로 자꾸만 커져갑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웃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정도를 넘으면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판단하고 정죄하죠. 아마 모세가 자신의 아내 시보라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 구스에 사는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의 형과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죠.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우리는 모세의 형이고 누나이니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힘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바로 내 잘못을 보고 그 잘못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그 민족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이사야는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형편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라의 형편이라는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고백하죠. 하루다 나여 만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이 순간,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태어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큰 복이 되는 말씀이 세워지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폴리의 총독인 오스나 공작이 한 번은 제수들이 노를 젓는 그 배를 시찰한 일이 있습니다. 총독은 제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도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끌려왔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수들은 한결같이 나는 누명을 썼다느니, 아니면 함께 죄를 지은 자가 자기에게 다 모든 걸 뒤집어 씌웠다느니, 아니면 판사가 잘못된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독님, 저는 돈이 탐이 나서 남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벌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제수의 말에 감동받은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이 사람은 정말 주인입니다. 그러니 그를 여기서 끌어내서 배 밖으로 데려가요. 여기에는 이 사람 말고는 죄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한 사람은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갑자기 자신 앞에 많이 놓여진 물고기 많은 재물을 보면서 그가 기뻐하기는커녕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순간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 위대한 사도가 태어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죄인지를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지 죄가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통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어찌 알고.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회개할 때 하루에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자기의 죄를 통렬히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에게 당신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일체 부흥은 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정말 언제나 어느 자리에 있는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합니다. 이 고백이 마음의 평안,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그러한 관계를 깨닫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점점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랑하는 늘 푸른 위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와 은혜 하나님, 제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이시고 죄인을 품으시는 주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죄인이소이다 라는 고백 속에 언제나 주님과 손잡을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찬송가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들어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나누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복된 주를 맞이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존전에 나오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여 우리가 가진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있어도 조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맺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물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는 우리 새신자 환영회입니다. 정말 가장 귀하고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자주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올 교회에 야외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했던 기도 출입을 대신해서 하는 야외회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평소에 함께 교회로 모시고 싶었던 그런 분들 초대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주는 늘 푸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신자 환영회를 할 정도로 이렇게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에 감사드리고, 이 밖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안으로도 우리가 그 좋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웹페이지 들어가면 방문자들이 어떤 때는 한 70명 넘는 그런 방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도 많은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일에 쓰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일들이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주님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시고 또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방법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속죄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주인됨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성교직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